CBS는 항상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시사 프로그램 듣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기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송출도 하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산에 많으시겠죠. 네, 그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좋은 선교적 방향을 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모양은 있었으나 실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절을 하고 또 무속에 빠져서 점을 치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남유다는요,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또 정의로운 판단을 받지 못하고 폭력을 당하며 피 흘리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유다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라의 부흥을 예언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로부터 핍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망국적인 예언을 한다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물진흙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억울하고 괴롭지요. 더구나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유다가 정말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동족의 고통을 보며 애통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재앙이 임하였구나,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구나, 다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랬겠죠. 우리도 가끔 우리 삶에 대해서 불안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정서적인 질병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는 더 불안하죠. 우리는 이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살고 있는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죠.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출해야 될 것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오르고 아이들은 커가고 교육비 충당이 쉽지 않죠.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듭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 노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지요. 불안합니다. 우리 실존이 불안해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하고 갱년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또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암처럼 무서운 병을 얻기라도 하면 마음이 다 녹아내리죠. 죽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불안함도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상호 견제와 타협으로 건강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한국 정치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과 또 극우주의자들의 폭력적인 정치 선동이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로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불안의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인데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유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불안한 일 투성이인데 그런 불안한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겪고 있는 그 불안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시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42편 시인은 원수의 압제 때문에 불안하였습니다. 대적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시인을 비방하며 시인을 공격하니 낙심이 되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것이냐? 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 왜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 하는 원수의 조롱 때문에 시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절망의 시간에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라는 것이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안의 시대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은 현실이 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미래가 희망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37 되던 해에 2009년 2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3년 만에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를 받긴 했습니다만 한국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미국에 10년을 더 머물면서 계획에도 없던 이민 목회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목회하던 교회에서 사임을 당했습니다. 어렵게 교회 개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3년 만에 2021년 12월에 바름교회 후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바름교회는 아까 우리 김용생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71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제가 4대 목사입니다. 68년을 세 분의 목사님이 20여 년씩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죠. 하나님께서 저를 귀한 교회로 보내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4년 12월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큰 용종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19mm짜리, 하나는 21mm짜리. 하나는 직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기들이 뗄 수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65cm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용종은 자기들이 떼다가 혹시 출혈이라도 생기면 응급처치할 장비가 없으니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것은 뗐어요. 큰 거 떼려고 상급병원에 소화기내과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그냥 보통의 경우면은 제 성격상, 성품상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요청이나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때는 그냥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가끔 변에 기름이 뜨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닌지 검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교수님께서 아유 목사님, 나이 50 넘고 기름진 것 음식 먹으면 기름 떠요. 괜찮아요. 근데 마음 편하게 검사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됐어요. 복부 CT를 찍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10일에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목사님, 다른데 췌장이나 뭐 간이나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제 사진 CT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콩팥은 강낭콩, 콩팥 모양 그대로인데 왼쪽에 있는 콩팥은 보이질 않아요. 까매요. 모양도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아무래도 신장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비뇨기과 암센터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 전문의도 그래요. 신장암이고 종양이 큽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왔습니다. 근데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동안 뭐 잔병 치료도 거의 안 한, 심지어 뭐 풀코스는 아니지만 해프코스 마라톤도 뛰고 있는, 뭐 건강관리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신장암 진단을 받으니까 현실적인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날은 아내와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데 신장암이 어떤 암인가, 어떻게 치료하는가, 치료하면은 5년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거 이제 검색해보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장암 이런 병이구나, 병기가 높으면은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래요. 그 무렵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마음은, 생각은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구나. 그러다 다시 구글을 검색해서 보면은 신장암 쉽지 않겠는데 또 낙심이 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니까요, 알겠어요. 더 검색 안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수술하고 병기를 보니까 종양은 컸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른 장기로 넘어가지 마라 받쳐주셔서 병기는 이기이고 수술적 치료로 따로 항암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1년 지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모든 순간과 과정 속에서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의료 현실이요, 서민들은 참 의료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건강검진 못 받아요. 그러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적절한 때에 부르셔서 또 건강검진을 받게 하시고 용종도 발견하게 하시고, 근데 그 용종이 하나는 안쪽에 있다 보니까 다 직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 떼내고 끝냈을 텐데 안쪽에 있으니까 또 상급병원으로 보내고, 교수님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말을 물어보고, 그래 뭐 한번 검사합시다, 그렇게 허락이 되고, 그리고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모든 피스 중에서 한 피스만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재앙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모든 피스 조각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평안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네. 목사님, 그러면 병기가 더 나빠져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평안이 없는 겁니까? 제 경험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제 고백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껍데기 같은 목사, 속빈 목사, 목회 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충성스럽게 목회해라.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기로 작정을 하고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의 요소들이 가득하죠. 걱정되는 일도 많고 염려스러운 일도 있죠. 회사는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너 고독하지, 쓸쓸하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너에게 미래를 주려는 것이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비록 이스라엘이 패망은 했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70년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영적인 재건과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미래와 희망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CBS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실존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어서 현실의 삶도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이 불안함으로 가득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주님 만나는 은혜의 삶, 감격스러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CBS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와는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해주시고,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데 기여하는 CBS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장님과 또 모든 임직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삶, 보람 있는 복된 사역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